안녕하십니까. 존중희 목사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 같은 것을 주의하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 같은 것을 주의하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리로 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베델의 제단과 관련된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도 담대히 전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음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 즉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또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한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오므라지고 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그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음을 그 권위를 세울 수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러면 내가 대접하겠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한 행동을 보면 좀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여로보암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쫓아가서 오늘과 같은 거짓 예언, 여호와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선지자에게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한테는 그러라고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새롭게 주더라. 너 보고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저희는 주일에 묵상 나눔을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겨서 보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한 대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찢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일단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을 했을까요?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베델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 말씀을 주지 않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닌 유다에 사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일을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 난지 안 냈는지, 하나님께로 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한 인간적인 질투, 자존심 상한, 그리고 정말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정말 여호와께로 난 말씀 맞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전하니까 처음에 그가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돌아가서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환대도 받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죠.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예언은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테스트해 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났든지 이 늙은 선지자의 인간적인 그러한 시기심에서 났든지 자우지간 하나님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면,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어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고 그랬으면 과연 우리는 따르지 않았을까? 아니,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아니,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었다는 거야. 왜 믿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왔다 갔다고 하니까 정말 대접받고 싶고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이 늙은 선지가 제공한 거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인도받아 시험을 받을 때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그런 육신적인 연약한 지점을 파고들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을 공략하니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분별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시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과 아니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점검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아 이렇게 행했는데 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맞는지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확인 절차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걸 명분 삼아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물도 마시고 떡도 마셔도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리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저 사람에게 준 거지 내게 준 건 아니니까 내가 받은 말씀은 아직도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를 간절히 기도해서
확인받는 작업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경 속에서 연약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매일 기도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삶을 이어가야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오늘의 교훈에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에도 이것이 큰 교훈이 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과 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분별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